같이 보실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스가랴 4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 창세기 13장 14절, 스가랴 4장 5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스가랴서 봅니다. 스가랴서 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5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2026년이라는 거대한 은혜의 무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 완전히 마무리하고 아픔과 실패들 이렇게 마침표 탁 찍고 2026년도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은 연속된 선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2025년의 끝에서 우리의 인생의 악보를 이렇게 덮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지막 마디를 이렇게 이음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2026년이라는 새로운 악보의 첫 마디를 시작하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2026년 우리가 부를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노래에 아주 깊은 전부가 되어서 우리 영혼의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역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 첫 아침을 맞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이 첫 예배, 새해 첫 주일 예배의 그 문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올해는 유독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리라. 올해 표어입니다. 얼마 전에 라이프온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교화 사랑의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교화 사랑의 교회도 여호와의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을 덧입어 살아가자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자, 이게 표라는 거예요. 딱 둘이 그 교회가, 교화 사랑의 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쩜 이렇게 딱 그렇게 맞는 그 표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리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하심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표어를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마다 오롯이 덧입혀지기를 그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리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그 기적 같은 능력을 목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는 2026년 바라볼 때에 안개 속의 항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을 미국에서 그냥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압송을 했죠. 세계가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넘어섰고, 경제적 지표는 안개 속을 헤매고, 도덕적 기준은 해체되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밀림 속에 지도 한 장 없이 떡 가야 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도를 여러분 주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지도를 보면서 내가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손짓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지도를 주고 너 혼자 찾아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도를 주시면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도와 지평선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도는 내 손안에 쥐고 내가 길을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지평선은 오직 하나님의 광활한 섭리를 신뢰할 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서남북을 보고 아무데나 갈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는 어떻게 가느냐에 집착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동서남북의 지평은 누가 그 땅을 주시느냐에 집중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지했던 혈육도 떠났고 좋은 땅도 빼앗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 한 장 그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없는 지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해 펼쳐놓은 거대한 지평선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그쪽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2026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 그리려던 지도 내려놓고 여호와의 능력이 펼쳐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도가 없는 길은 방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가장 확실한 목적지를 향한 행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오다가도 보니까 뭐 저희 집 앞쪽에 건설 현장이 있더라고요. 건설 현장이 쭉 있는데 건축 현장을 보니까 뭐 그냥 막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들이 있고 뭐 먼지는 날아다니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감독하는 건축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거고, 이 부분은 이 철글만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모양으로 될 거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고, 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소리의 잔향은 어떨 것이고, 이것까지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건축가의 시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건물에 아직 지붕이 얹어지지 않았고 벽면에는 균열이 가 있으며 주변은 온통 곤사판처럼 어지러울지라도 우리를 짓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그 능력을 믿으면서 2026년을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독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전 52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열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겠다는 그런 찬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만 겨우 놓았을 뿐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주병두까지 사방에서 방해합니다. 더군다나 연이은 흉년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 빈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자꾸 꺾어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는 틀렸다고,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패배주의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 흐른 시간이 무려 16년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성전 무슨 성전이야, 우리 집이나 짓자 하면서 자기 집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 집을 짓는 데만 급급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성전은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이 절망의 상태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스가랴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군사력도 재정도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리더십도 그런 권위도 다 바닥이 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스가랴 4장 7절 스룹바벨 앞에 놓인 현실을 큰 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산이다. 단순히 흙과 바위로 된 산이 아닙니다. 큰 산이라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스룹바벨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저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스룹바벨은 자신의 무능력함에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잠든 사람을 이렇게 깨우듯이 이렇게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스가랴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잖아요. 순금 등잔대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 등잔대 성수에서 그 평범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꼭대기에는 그릇이 있고 등잔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 위에 7개의 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 이렇게 쭉 관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관이 어디로 가냐면 감람나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좌우로 2개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오른쪽 또 다른 왼쪽에 그쪽으로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소하고 기이한 광경을 본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 이 질문, 어떻게 사람이 손대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까? 이런 경이로움이 섞인 질문이거든요. 천사가 이 환상의 핵심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씀이 스가랴 3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당시 성전 재건을 책임졌던 총독 스룹바벨은 주변 민족의 방해와 부족한 자원 때문에 거대한 산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듯이 내 영이 너와 함께하여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완공하게 될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큰 산이라고 비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면 그 큰 산은 순식간에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전 재건의 마지막 돌이 놓인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은총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승리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산은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재능, 인간의 재력,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좌우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기름을 나르려고 하지 마. 내가 불을 붙이려고 하지 마. 내가 공급하는 기름으로 내가 불을 밝혀줄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군대의 자본, 또 조직의 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코아흐라는 단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력, 체력, 수완,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관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경제가 어렵고 사회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하일, 우리의 코아흐를 점검합니다. 올해 경제가 어려운데 내 사업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내 나이가 벌써 이런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시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산이 깎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산이 순식간에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도 목도하게 될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산을 옮기려 삽을 들 때의 절망입니다. 내 힘으로 삽을 가지고 퍼봐요. 아무리 퍼봐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한 조선 시대에 그때 좋은 삽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많아 하면서 산을 풀려고 했어요. 그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야산 같은 건 삽으로 못 펐지만 지금 펄 수 있어. 그러면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펄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려 삽을 들 때는 절망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산을 밟아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에올리안 하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를 못했어요. 에올리안 하프라고 하는데 17세기에 독일에서 발명된 에올리안 하프라고 하는데 사람이 만지지 않아도 공기의 움직임으로 현이 떨리는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이 하프는 창가나 바람이 부는 길목에 놓아두는 거예요. 연주자가 줄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줄 사이를 통과할 때 아주 신비로운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하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히브리어로 영, 로아흐,
바람, 숨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룹바벨이 하려던 성전 재건은 인간의 기술로 연주하는 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만 소리가 나는 천상의 연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6년도 할 일이 내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서 줄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바람에 지나는 그 길목에 놓아둬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목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바람이 불면 내가 낼 수 없는 소리가 내 인생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공급의 차이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명확히 대조되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물이 부족한 산꼭대기에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다란 물통을 쥐고 산 아래 계곡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물을 퍼나눕니다. 그들은 힘이 셌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거나 사람이 병들면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의 물은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반면 다른 마을 사람들은 당장 마실 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아래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묻는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당장 물을 길어와야지. 구멍난 관을 묻어서 뭐 할 건데. 결과는 어떨까요?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날 두 번째 마을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길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은 바로 하늘의 파이프라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물통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이라면, 그것은 끝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연결된 그 관,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은혜, 등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람나무에서 계속,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이 계속해서 등잔불에 이렇게 공급되는데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2026년도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물통을 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람나무의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아브라함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이 뚫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할 수 있어도 비결이 무엇일까요? 땅을 무작정 양보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땅을 양보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 야, 네가 봐가지고 좋은 땅 네가 가져가. 다 가져가.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척박한 땅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의 기름이 되시면 그것이 평지가 되고 그것이 옥토가 된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렸습니다.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10절 말씀 봉독할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눈을 들어 보기는 보았는데 롯은 눈이 그 영안이 아니라 육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의 눈으로. 거기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물도 넉넉하고 완벽한 거, 인프라도 너무 좋고 완벽해. 완벽한 도시야. 얼마나 화려했으면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애국 같다고 말했을까요? 애국 같다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을 앞설 때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롯은 땅의 비옥함을 보았지만 그 땅의 죄악은 보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가 선택한 여호와의 동상 같은 소돔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버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다고 모든 것을 다 줍니까? 내 재산 다 주고 거지로 나 앉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아서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배짱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부터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겁니다. 이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척박한 땅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창대케 해드리라는 축복을 주신 분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2066년도에 당당하게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당당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에 덧붙여져 있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면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당당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엄청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은 그것도 못해? 하면서 엄청 교만해져요.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요 한없이 그렇게 그냥 나약해지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당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필이면 왜 롯이 떠난 후일까요? 롯이 떠난 후일까요? 그 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다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 아주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럴 것 같은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칼빈이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은 유연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소돔의 풍요를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분리시킴으로 가나안 땅의 약속이 오직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만 이어질 것임을 공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롯이라는 불순물을 혹은 혼합된 가치관이 제거되어야 언약의 순수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롯이라는 불순물, 혼합된 가치관을 여러분과 제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 했던 그래서 가졌던 모든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롯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렇게 살면
2026년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백선행이라는 여사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이분의 본명은 백심선인인데 평생 베푼 선행이 너무나 커서 나라에서 선행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아서 백선행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848년 평양의 가나안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4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2년 결혼 생활하고 16세에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16세에 과부가 된 거예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젊은 과부의 삶이 처참하잖아요. 그녀는 구걸하는 대신에 바느질하고 길쌈하고 채소 장사하고 이래서 지독할 정도로 절약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좀 되었는데 대동강변에 한 야산을 이렇게 매입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모시고 자신도 사후에 거기에 묻히려고 대동강변에 야산을 매입했는데 친척의 중개로 당시 200량을 가지고 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산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나무도 지을 수 없고 온통 돌이 어떤 돌이냐면 하얀 돌이에요. 하얀 돌. 버려진 돌산이에요. 버려진 돌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과부가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백선행 이분이 교회 가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이 땅을 샀더라면 자살하고 말았을 터인데 아직 저에게는 건강한 몸과 재봉틀 한 대가 남아 있으니 다른 사람 망하지 않고 제가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으면 이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아니면 이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분을 복을 받게 했어요. 1910년대 후반 일본의 오노다 시멘트 회사가 평양에 공장을 세우고 지질 조사를 했는데 백성의 돌산이 뭐라겠어요? 온통 하얀 돌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돌산이 석회암 광맥인 거예요. 석회암 광맥. 당시에 아주 수만 양을 이렇게 벌어들이게 된 거예요. 거액의 땅을 매각하고 그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거액의 돈을 이렇게 벌게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수백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과부를 도우셨다. 평양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돌산을 팔아서 이분이 뭘 했냐면 평양신학교 있죠. 평양신학교의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교육시설 건립했습니다. 기독교 민족교육의 산실인 숭실대학 있죠. 숭실대학 광성학교에 거대한 토지와 현금을 기부해서 학교가 폐교 위기를 넘기게 했습니다. 1933년 86세 별세했을 때에 한국 여성 최초로 사회장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혹시 돌산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실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래서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지도가 없었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을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2026년 우리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람나무 기름이 계속해서 등불을 비치는 기름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등불을 비치고 평지를 낫게 하는 힘과 에너지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6년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